안녕하십니까. 이렇게 2023년도 2학기 로마서 강의를 맡은 김상백 교수입니다. 아마 저를 많이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함께 강의를 듣게 되어서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만나서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여러분이 편리하게 필요한 시간에 또 이렇게 강의를 또 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카톡을 통해서 서로 대화 나누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 또 과대님을 통해서나 또 단톡방을 통해서 저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의를 맡은 김상백 교수고요. 좁은 길 교회, 수원에 있는 좁은 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어, 뭐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강의 계획서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강의 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좀 띄워서 여러분과 같이 보면 좋겠는데, 아직 기술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아마 지금 강의 계획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음, 또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볼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은 화요일 날 강의 시간이니까 화요일 날 여러분께서 강의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 강의가 뜨는 시간은 화요일 날 아마 오전 일찍 강의가 오픈되고요.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되 가능하면은 화요일 날 약속한 시간이니까 화요일 안으로 강의를 보시고 저한테 단톡방을 통해서 교수님 잘 봤습니다 하고 간단한 코멘트, 여러분 소감을 남겨주시면 제가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을 좀 보면은 이 신약 성경 속에서 바울 서신이 중요하죠.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놓은 것이 바울 서신이고, 또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지독한 박해자였다가 전도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물론 빈 무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울이 바울이 된,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이 바울의 회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의 변화는 당시 초대교회에 큰 충격이었고, 심지어는 많은 뭐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사도행전을 뭐 보시면은 잘 나타나지만은 바나바라든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대표적인 교리 서신이고요. 이 갈라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그 관계를 어떤 분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리 서신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아들이다. 그 정도로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하기야 한 저자가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것이고 또 많은 현재 지금 기독교 교리를 담고 있다면은 갈라디아서는 또 좀 약간 요약한 정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독한 박해자였던 바울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걸출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으며 또 기독교 교리의 주춧돌을 놓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현재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바울 서신의 진주, 또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또 변화시킨 이 로마서를 오순절 신학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또 제가 잘 교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설교자, 또 우리 오순절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를 잘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강의 교재는 많죠. 로마서에 대한 책들은 많지만은 여러분이 아마 이제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쓴 로마서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뭐, 명저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요. 그러나 제가 강의하기 편하게 여러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좀 연구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과대님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독서 보고서 레포트를 얘기를 했는데 요 책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마서. 팀 캐리가 지금 당신을 위한 로마서, 이게 원래 이렇게 두 권입니다. 두 권인데 두 권 다 하라니까 너무 이제 여러분 부담되니까요. 한 권만 여러분께서 로마서 1권 요것만 여러분께서 A4 용지로 7장 11포인트 160%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레포트로 11월 7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이메일로, 제 이메일로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강의계획서 첫째 페이지 밑에 보면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메일로 여러분께서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메일이죠, 그러면은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셔도 제가 보니까 레포트를 제가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포트 쓸 때 제일 이제 먼저 저자 소개 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 요약, 이 책이 뭘 얘기하냐. 여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요약, 썸머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비평은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쓰시는 건데, 소감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평가, 또 이 책의 장단점 같은 거, 그건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페이지 금방 나오겠죠? 걱정하지 않겠죠?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훈련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11월 7일까지 저한테 제출을 이메일이나 단톡방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과 주제를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이 이제 서론 부분인데, 오늘 오리엔테이션하고 서론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서론 한 반 정도, 중간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로마서 서론 두 번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독자들, 그 다음에 로마서의 주제, 그 다음에 의의 필요성과 증거, 그 다음에 의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 두 번째 죄, 그 다음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칭의와 구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의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 성화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문제, 실제적인 권고, 결론과 인사, 이렇게 여러분 아마 강의 계획서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과제는
9월 26일까지 아마 요때 이제 중간고사가 계획된 것 같습니다만은 뭐 강의 그냥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학교 측하고 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때 개간도표를 여러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간도표가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개간도표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개간도표는 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개관해서 하나의 도표로 만드는 거죠. 그 자세한 방법은 또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보고서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음, 11월 28일 날에 로마서 설교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과제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개관도표 도표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설교 이 두 개를 묶어서 중간고사로 대처를 하면 좋겠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도표하고 여러분 로마서 설교는 뭐 아무래도 4학년이 제일 잘 하시겠죠. 설교를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설교에 대한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얼마나 잘 이해했냐. 그래서 설교와 연결해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는 것이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뭐 설교 방법이 뭐 원포인트 설교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은 서론, 그다음에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해서 삼 그런 어떤 논리적인 방법이죠. 전달 방법 이것으로 여러분께서 설교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본문은 그냥 로마서 내에서 어디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대신 절대 남의 것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한번 설교를 작성해 보는 그때 뭐 이제 본문을 해석해야 되니까 본문은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제일 먼저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이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글쎄 제가 가지고 뭐 주석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 딱 좋은 주석 지금도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QA라고 하는 성경 연구 시리즈 기독 예, 기독지에서 나온 거죠. 오래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랜드 주석이라고 옛날에 많이 나왔죠. 지금은 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합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주석의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성경 해석의 진보적인 견해도 싣고 그 다음에 좀 중도적 보수적 이렇게 다양하게 싣고 있는데 주로 이제 중도 보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도표도 좀 나오고요, 해석도 나오고 해서 내용이 상당히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도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지도도 나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러한 코멘터리죠. 코멘터리이기 때문에 주석이기 때문에 종합 주석이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주석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좋은 주석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래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려면은 이런 주석들이 뭐 한두 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권 주석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리즈로 된 이런 자세하게 이런 주석이 있어서 주석을 설교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막 보는 것 글쎄요 뭐 설교가 안 잡히고 할 때는 처음에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보고 이제 처음에는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가능하면은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해석하고 뭐 이런 단계가 이제 맞는지 이 해석이 기독교 전통과 또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과 같은지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주석을 보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좋은 설교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도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참고도서는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참고도서 목록이 나와 있는데 뭐 이게 다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가져온 거 몇 가지 얘기하면 로저 보엔이 제가 이 보엔 책도 많이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참고하면서 강의를 할 텐데 글쎄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절판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이 좀 읽히려고 했는데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로저 보엔 책이 있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당신을 위한 로마서 여러분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경련 박사님이 지으신 로마서 연구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연 박사님이 지은 로마서 연구 나의 사랑하는 책 로마서 이런 책들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병모 박사님이 지은 바울의 로마서 이해 이런 책들은 여러분이 이제 읽고 이게 좀 이해하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읽고 도움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진소 박사님이 지은 로마서 강해 이 책도 좋더라고요. 네, 책 좀 여러분께서 이런 책들을 읽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나눈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단톡방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한번 펴볼까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펴보시고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요 책이죠. 요 책. 로마서 연구. 거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로마서 서론 나옵니다. 로마서는 그 바울 서신 중에 최대 책이고 어떻게 보면 보석 같은 책이죠. 그래서 쇼우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과 같은 위대한 지성가들도 이 로마서를 논의해 왔지만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그 깊이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깊고도 깊은 면을 발견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어거스틴, 루터, 칼빈과 같은 대학자들 또 그런 깊은 영성가들, 지성가들도 로마서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거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특히 로마서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성경의 모든 보화들을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는 열린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로마서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바울의 작품이라 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J.B. 필립스는 바울에 의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잘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의한 복음. 그다음에 루터는
신약에서 주요한 책이며 가장 복음에 가까운 것이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음에서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매일 곁에 두어야 될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성적 욕망의 노예로서 어린 시절 방황하고 그리고 타락에 있었지고 또 뭐 마니교라고 하는 또 이상한 종교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있던 이 어거스틴도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함께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읽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 그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어,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로마서가 어거스틴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남아 있고요. 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회포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원래 사제였잖아요. 가톨릭 사제였는데 이 마르틴 루터도 엄청나게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면죄부 이거 사면은 구원받는다. 또 자기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구원받는 이제 이런 얘기들 듣고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로마서를 가르치기로 했던 교수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로마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많은 우리 기독교의 걸출한 인물들을 낳았고 변화시켰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로마서의 저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성서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항상 저자에 대한 얘기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록 연대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기초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약간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인 에벤스라고 하는 분이 좀 이런 이견을 좀 제시한 적도 있고 브루노 바위오와 같은 급진적인 화란 스위스 학자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로마의 교회가 설립이 됐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이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는 이런 서신서에 어떻게 배경을 제공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 각 서신들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공동 서신이라든지 이런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역사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 좀 바울이 어, 로마서를 기록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는 말이 자기가 방문하지도 않는 도시 안에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이제 인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그 인물을 거론할 수 있느냐. 아,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렇지만 너무나 압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내의 증거가 있거든요. 이 본문 내의 증거를 우리가 어, 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뭐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화가들이나 주변 아마 바울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 보여줄게요. 어, 세인트 폴의 소리가 아마 이렇게 좀 대머리 학자같이 성경도 많이 쓰시고 또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바울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내적인 증거를 좀 보면은요. 어, 일단 바울 사도 스스로가 이 로마서에서 자신이 저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로마서 11장 뭐 13절도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뭐 이제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딱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함을 입었으니 뭐 이렇게 해서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책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본서의 문체 내용 그 다음에 교훈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른 바울 서신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믿음에 대한 또 믿음을 통한 칭의 이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바울이 저자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외증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제 로마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인정하는가. 이제 뭐 외증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지만 위대한 교회사가 아마 AD 4세기 초 정도에 저서를 활동했던 뭐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압니다.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교회사를 썼는데 여기에서 바울의 14서신, 14서신, 14서신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 중 하나로서 로마서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밀란의 암브로시안 도서관에서 발견된 그 무라토리 단편이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을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무라토리 단편에서도 로마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책에 잠깐 그 기록했는데 이제 바울 서신을 들 자체가 서신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서신들의 내용과 저작 장소, 저작 동기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먼저 장문의 로마서 전후서를 쓰고 후에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로마서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도 이교도에 반하여라는 그의 저서에서 로마서 5장 17절을 인용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하여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리겐 터툴리안,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견이 없다, 이견이 없다.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자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출생을 우리가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했죠. 적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사울이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길리기아 그 지역의 그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던 대학 도시인 다소에서 주후 1세기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보다 한 5년 정도 더 젊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예루살렘 위에 북쪽에 보면 안디옥 수리아가 나오는데 그 옆에 이제 버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옆에 구브로 섬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 버가하고 수리아 안디옥 요 사이에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소라는 데는 예루살렘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 외국이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주후 1세기경에 태어났어요. 어, 바울의 부친은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은 전쟁에서 혁혁한 어떤 공로를 세우었던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혁혁한 공로보다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아마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최초의 왕인 사울을 따라서 명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또 바울의 자매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 아들 뭐 생질 조카죠. 그것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40명 결사대에서 바울을 구출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바울에 대한 얘기 좀 더 하면은 그 바울의 교육과 성품 우리가 보면은 그 이제 유대인들의 풍속대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을 공부했죠.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다가 어떤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모이고 또 교육하고 하는 그런 학교 같은 장소 또 뭐 오늘날로 보면 우리 예배당과 같은 이런 곳이 회당입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려서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힐렐의 손자, 이 힐렐은 율법사인데 아주 유명한 율법사입니다. 이 힐렐의 손자이자 또 가장 뛰어났던 당대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의 쌍두마차 같은 또 양대 산맥 같은 그러한 분들이 바로 힐렐과 가말리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 모든 랍비들은 무보수로 교육을 했고 또 직업을 가졌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랍비 요셉 같은 경우는 직공 직업을 갖고 있었고 체니나라고 하는
그런 랍비는 구두방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아하바와 체나는 의복점을 했고, 그다음에 마흠과 나단 같은 사람은 점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직업이 있었잖아요.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천막 일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목회자들의 그 어떤 음, 겸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우리가 아직 신학적으로 많이 논의돼야 되지만, 바울도 뭐 물론 선교사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대의 변화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더 많은 신학적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가말리엘 학당에는 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500명은 히랍 교육을 받고 500명은 율법 교육을 받는데, 어쨌든 이 히랍 교육,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런 헬라 교육과 함께 또 율법 교육, 그 당시 뭐 헬라 문화 속에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율법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의 모든 이런 좋은 점들을 다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스토아라든지 에피큐리안이라든지 플라톤과 같은 히랍 철학,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참 성경을 기록하기에 참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의 쓴 글 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직하고 열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스데반 집사도 열정적으로 박해하고, 그 당시 교회도 열정적으로 박해하고, 또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직면 면책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그의 직선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좀 다혈질적인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리고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는 문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하고 다투는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기 때문에 절대로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성격을 제가 뭐 이제 상담 심리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 기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좀 다혈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즙질의 성격도 강합니다. 다혈질은 뭐 정도 많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뭐 이런 성격이고요. 그다음 담즙질은 좀 이렇게 공사가 분명하고 좀 어떻게 좀 냉정한 면도 있고,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탁 예,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이런 어떻게 단호한 면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담즙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담즙질이면서도 다혈질적인 이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당시 유대인들하고도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기가 쓴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은 복음을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논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좀 담즙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또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데, 제가 볼 때는 성화된 겁니다. 나중에 절대 같이 안 다니겠다고 하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오라고 나중에 노년에 편지하는 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많이 이제 성화됐다. 기질 중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담즙질의 단점이 좀 냉정하고 날카롭고 또 좀 분석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무자
칼로 물자르듯이 이렇게 탁 잘라버리는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성화됐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기질이 다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사람, 또 담즙질적인 사람, 우울질적인 사람, 또 점액질적인 사람 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질들 중에 단점들이 좀 더 구원을 받고 성화되는 또 장점은 더 좋게 또 발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유대인의 종교를 세계인의 종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종교를 심령의 종교로 만들었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또 로마 여행 이런 걸 다 가면서 많은 복음을 전 세계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죽음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거짓 뉴스죠. 이 거짓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리면서 결국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서 죽고 화형당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보는 거죠. AD 66년 혹은 67년경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이제 그 로마가 어떤 곳인가 또 로마서의 배경이 어딘가 잠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이제 로마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지중해 중심의 도시들인데 로마가 여러분 왼쪽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왼쪽 제일 위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그 동쪽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서쪽 끝에는 로마 보시고 밑에가 이제 아, 아프리카죠. 여러분 구레네가 보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드로아, 에베소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요 아시아 쪽 있잖아요. 갑바도기아 옆에 소아시아 여기에서 이제 주로 2차 선교 여행도 여기서 이제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여러분 위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이 나오죠. 여기에 사람 하나를 보내서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드로아 중간에 보면 드로아 나오죠. 그 위에 빌립보. 이게 마게도냐의 첫 성. 뭐 처음 만나는 성이라고도 하고 또 제일 중심되는 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빌립보에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교회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선교의 더 그 확장이 하나님이 다 뜻이죠. 이렇게 되게 됐죠. 자, 그래서 뭐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이 바울이 탄 배에 오늘날 유럽 문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오늘날 기독교 문명에 또 세계 선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그 AD 117년경,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때죠. AD 117년경에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쭉 보세요. 이 지중해가 중간에 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또 오른쪽에는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지중해 쪽에 유럽을
통해서 뭐 영국까지 이렇게 뭐 프랑스, 영국, 스페인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런 로마 제국의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영적인 어떤 선교 전략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중에 빨간 것은 3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있잖아요. 이 검정색이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 로마 여행인데 그레드에서 고생하고 결국은 이탈리아, 그 로마로 이렇게 쭉 가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면서 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의 콜레세움이죠. 극장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죠. 콜로세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마 여기가 이제 어쨌든 중간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황청이죠. 교황청이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로마 시내가 현대 로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죠. 그쭉 한번 로마대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자그마한 도시 국가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1차, 2차 포에니 전쟁에 승리하면서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대제국이 BC 27년경이 되고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시대나 바울사도 시대 때는 로마가 대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AD 330년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기까지는 대제국의 수도로서 영화를 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100만 명을 헤아리는 그런 인구를 가진 대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AD 312년, 315년 경에 로마의 여러 가지 공공 사업에 대해서 랑키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이 있는데 여기 보면 1790개의 궁전 건물, 926개의 목욕탕, 30개의 공원과 정원, 130개의 저수지 이런 거죠. 700개의 수영장, 500개의 연못, 254개의 제과점, 290개의 창고, 2개의 경기장, 2개의 야외 원형극장, 28개의 도서관, 4개의 검투사 양송소, 또 4개의 해변 전망대, 8개 교량, 19개 수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100만의 인구를 헤아리는 큰 도시였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여러분하고 두 번째 소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을에 이제 문턱에 들어서는데 환절기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